비밀번호를 몇 개씩 가지고 있습니까? 비밀번호가 많은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최소한 아마 자기 집 현관문의 비밀번호 정도는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통장 비밀번호 갖고 있을 거고요. 또 인터넷에 많이 접속하는 사람들은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기 위한 비밀번호도 또 여러 개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스마트폰을 가지고도 이제 비밀번호를 거기에 걸어서 잠궈 넣는 경우도 있지요. 비밀번호가 많다 보니까 좀 어떤 때는 헷갈리지 않습니까? 이게 이 번호인지 저 번호인지 잘 모를 때도 있습니다. 근데 왜 비밀번호를 그렇게 많이 사용하는 것일까요? 자신의 정보나 소유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함일 것입니다. 이 디지털 시대에 보편화된 이 비밀번호는 하나의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비밀번호로 뭔가 잠금장치를 하면 정말 안전한 것일까요? 전문가들은 꼭 그렇지는 않다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요즘에는 소위 해킹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남의 비밀번호까지도 알아내가지고 정보를 빼가기도 한다는 거죠. 이게 참 기막히게 머리 좋은 사람들이 우리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새로운 비밀번호 시스템이 생체 인식 시스템입니다. 생체로 인증을 하는 거예요. 우리 몸에다가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몸을 통해서. 요즘에 이제 그것도 많이 보편화된 것 중에 하나가 지문 인식이 있습니다. 그건 많이 지금 활용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점점 지문 인식을 통해서 그 다음에 또 얼굴 인식을 통해서 한다고 하고요. 홍채 인식, 즉 눈을 통해서도 인식을 하게 해서 자기만 알아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자기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안전장치가 되는 거죠. 심지어는 정맥 인식까지도 한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얘기를 들어보면은 상상을 초월해요. 앞으로는 어디까지 이게 발전될 것인가에 대해서 기대감도 되지만은 한편으로는 또 두려움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런 비밀번호 시스템이 아마 이제 보편화되지 않을까, 점점 확대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든지 다 안전 보장이 될까요? 우리 육체에 대해서 또 내가 가진 어떤 정보나 소유에 대해서 안전장치가 어느 정도는 분명히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으로도 결코 보장받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영혼의 안전보장입니다. 이 세상의 안전장치로는 우리 영혼을 안전하게 지킬 수가 없고 우리 영혼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가 없습니다. 영혼의 안전을 보장받으려면 영혼의 안전지대로 들어가야 됩니다. 영혼의 안전지대로 들어가려면 역시 여기에도 비밀번호가 있어요. 비밀번호를 그래서 알아야 됩니다. 이 비밀번호를 모르면 그 누구도 영혼의 안전지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영혼의 안전지대로 들어갈 수 있는 이 비밀번호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읽은 말씀인데요. 골로새서 1장 26절에 보면은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라고 했습니다. 이 비밀은 그랬어요. 이 비밀이란 말은 그 앞절에서 밝힌 사도 바울이 한 얘기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는 것,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인데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복음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할까요? 1장의 오늘 27절 하반절에 보면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복음의 말씀에서 비밀을 푸는 핵심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영혼의 안전지대로 들어갈 수 있는 비밀번호와 같습니다. 영혼의 안전지대는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예요. 여기만큼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천국문을 열게 합니다. 그리로 들어갈 수 있게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누구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아버지가 어디 계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 나라에 계세요. 그곳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보면은 천하 만민 가운데 구원을 얻을 만한 어떤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즉 예수님의 이름 외에는 그 어떤 이름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천국의 문을 열게 한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문을 언제 열고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보통 죽을 때 천국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그리스도를 믿을 때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여러분이 지금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즉 믿고 구원받았다면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이걸 잘 말씀해 주는 게 에베소서 2장 5절과 6절인데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랬어요. 구원을 얘기하고 나서 뭐라고 덧붙이고 이어서 말씀하냐면은 함께,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함께 일으키셨다. 즉 우리의 구원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어서 새 생명을 얻고서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온 자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하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힌 바가 됐다는 겁니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때 간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간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문을 여는 비밀번호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비밀번호는 같은 거죠.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으면 천국에 들어간 것과 같은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과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다른 개념이 아니고 같은 개념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죽어서도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지금 있으면은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바로 가지만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죽어도 못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비밀번호는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비밀번호를 통해서 구원의 문이 열리고 천국의 문이 열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갈라디아 3장 2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믿음이 오기 전에, 여기서 믿음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에 매인 바 됐다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우린 율법에서 자유케 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했냐? 믿음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오면, 믿음이 오므로 이제 우리는 율법에서 자유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천국 문을 여는 열쇠요.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를 하면은 이제 다들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 정도는 뭐 다 압니다. 나도 압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믿음이 비밀번호라고 한다면, 그걸 가지고 뭘 비밀번호라고까지 합니까? 뭐 그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들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는 나도 압니다. 다 그렇게 반응을 보일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 걸까요?
골로새서 2장 오늘 읽었던 1절과 2절을 보겠어요. 거기 이런 말씀 나오죠.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런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그리고 라오디 교회, 거기 교인을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힘쓰는지,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힘쓰는지를 내가 지금 말한다. 힘쓰다는 말이 나왔는데요, 이 말은 싸운다는 얘기예요. 경기장에서 선수들이 승리를 위해서 싸운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내가 이렇게 지금 애를 쓰고 있다는 것을 당신들이 알기를 원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쓰는 궁극적 이유, 그게 지금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도록 위해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도록 내가 이렇게 애를 쓰고 있다. 이 비밀이 그렇게 쉬운 것이라면 힘써서 깨닫게 할 필요까지 있을까요? 이게 쉬운 것이라면, 누구나 그냥 금방 하는 것이라면은 그렇게 애를 쓰고 힘을 써서 또 얘기하고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바울이 싸우듯이 애를 쓰고 깨닫게 하려는 것은 잘 깨닫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닐까요? 잘 못 깨닫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얘기해야 돼요. 또 열심히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깨닫다는 말은 명확한 지식 혹은 인식이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보면은 뭔가 알기는 아는 것 같은데 명확하게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뭔가 알기는 아는 것 같은데 명확한 지식은 부족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것이 지금 이런 말이 뭘 의미하는지 생각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누가 모르냐? 다 이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구원받는 복음을 명확히 모르는 교인이 의외로 많아요. 다 말은 하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죠. 그 말 못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의 성격,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깊은 복음의 의미는 사실은 몰라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골로새서 2장 8절에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오늘 본문 그 밑에 내려가서 보면은 이런 말씀 나와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철학과 헛된 속임수라고 했는데요, 이게 뭘까요? 초대교회 당시 헬라 철학에서는 철학을 종교적 의미로 사용했어요. 종교적 의미로 봤어요. 오늘날은 좀 다르긴 해요. 오늘날은 철학을 종교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물론 철학에 가까운 종교가 없는 건 아니에요. 있지만은,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는 헬라 철학을 종교적 관점에서 봤어요. 그리고 그 목표는 행복이었습니다. 기독교 복음이 말하는 행복과 세상 종교가 말하는 행복이 같은 것일까요? 용어상으로는 같게 보일지 몰라요. 내용으로 보면 전혀 다릅니다. 세상 종교는 현세에서 육신이 잘 되는 것, 소위 세상에서 뭔가 어떤 복을 많이 받고 형통하고 그런 것을 행복이라고 봐요. 그래야 행복하다. 이제 그것이 복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기독교 복음은 죄 용서받아 구원받은 것, 그걸 행복이라고 말해요. 성경은 그거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을 하늘의 신령한 복이다. 에베소 1장에서는 그렇게 표현하죠. 이런 복 받은 것을 행복해하며 사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이 세상에서 만사가 형통해서 행복할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거기 또 이제 전제가 붙는 거예요. 조건이. 그렇게 되려면 율법대로, 즉 말씀대로 바르게 살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면 현세에서 이 땅에서 복을 받아서 다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논리를 펴니다. 바울은 지금 이런 식의 가르침을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철학과 헛된 속임수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헛되다는 말은 허무맹랑하다 그런 뜻입니다. 허무맹랑한 속임수로 교인을 호도하는 사람이 그 시대에 있었다는 것이고 이 시대에도 있어요. 정말 많아요. 바울은 이런 것을 또 뭐라고 했냐면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이라 이렇게 지금 말했어요. 사람의 전통이라 그랬는데요. 대표적인 전통을 든다면 뭘까요? 종교적 전통이에요. 왜냐하면 인간 역사에서 한 번도 종교가 사라진 적이 없습니다. 뭐 기독교는 말할 것도 없지만은 소위 우리가 말하는 이방 종교, 우상 종교 이거는 인류 역사 속에 항상 있었어요. 지금도 그렇고요. 이 과학 시대에도 우상 종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종교적 전통은 정말 뿌리가 깊어요. 세상 종교적 전통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믿음으로의 구원을 말하지 않아요. 선행으로의 구원을 말합니다.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세상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종교는 다 무슨 얘기하죠? 착하게 살아야 돼. 선한 일을 해야 돼. 그래야 죽어서 좋은 데 간다.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그들이 생각하는 구원인 거예요. 죽어서도 그래야 좋은 데 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전통을 버리지 못하고 교회에서도 선행의 구원과 축복론을 펼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가르치고 있어요. 이런 현실에서 교회에 나오고 교회 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구원의 비밀을 알기가 어려운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복음을 깨닫기가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은혜 복음이라는 얘기가 잘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귀에. 왜? 이게 뭐가 안 맞는 얘기예요. 세상 종교에서 말하는 그것과 뭐가 많이 달라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복음을 명확히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요소 때문에. 골로새 교인 중에는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도 이런 현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4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말씀을 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그랬어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요? 사도 바울은 여기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간다. 이 말은 지금 율법으로 돌아간다는 걸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초등학문을 율법적 신앙으로 비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왜 다시 돌아가서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키냐.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킨다는 게 뭐겠어요? 이거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에 명시된 여러 가지 어느 날은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어느 달에 뭘 하고 어떤 절기에 뭘 해야 되고 하는 그 요소들이 있어요. 그런 항목들이 그거 다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많은 절기가 있잖아요. 사실 그게 다 율법이에요. 왜 율법으로 자꾸 돌아가느냐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 수고하는 게 헛될까 나 참 두렵다. 바울이 수고한 게 뭐예요?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제대로 알려줬는데 너들 율법에서 해방되는 이 복음을 알려줬는데 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느냐.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초등학문이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바울이 초등학문을 율법주의로 비유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문을 따른다는 것은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은 율법주의 신앙에서 벗어난다는 것이 참 어렵구나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오늘날도 복음의 비밀을 깨닫기 어려운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습니다.
초등학문에 속하는 율법주의 종교적 전통에서 우리는 태어났고 자랐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리고 교회에서까지 크게 들어와가지고 소위 이런 종교적 전통과 기독교의 복음을 믹서해서 이걸 복음이라고 말했다는 거죠. 소위 복음이 왜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몰라요. 거기에다가 지금 혼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종교적 가치관이 혼합됐어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복음의 비밀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늘 듣고 가르침을 받는데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왜? 성경에서 복음을 모르니까 가르치는 사람이 복음을 얘기 못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성경은 온통 뭐라겠죠? 온통 구원의 비밀을 말하고 있어요. 복음의 비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젠가 제가 설교를 했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을 인용을 하기도 했고 거기도 예수님이 이런 말씀했잖아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 그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말씀한 이 성경이 구약 성경이라 그랬죠. 구약 성경은 다 뭐냐? 나를 증거하고 있는 거다. 그게 뭐예요? 복음의 비밀이 그 속에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구약 속에 있다는 거예요. 구약은 율법이잖아요. 그 율법에 누가 담겼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 담겨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의 눈이 닫혀가지고 그냥 율법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가지고 율법을 자꾸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성경을 가르쳤다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성도들은 성경을 잘 배웠다고 얘기하고 그거 붙들고 살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얼마 전에도 구약도 복음이다 하는 얘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의 이야기를 간단하게 설명한 적이 있어요.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야기가 이게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것이지 무슨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어서 믿음이 좋아서 열심히 뭔가 했더니 충성했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이 세상에서 복받은 사람이 됐다 그거 가르치는 얘기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스토리 가운데도 다 뭐가 있다는 거죠? 복음이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신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같이 그걸 연결해서 설명을 한 적이 있어요. 기억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구약도 사실 복음이다. 그런데 그걸 못 본다는 거예요. 못 보니까 그냥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뭐겠습니까? 이런 사람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성경은 모두 다 복음의 비밀로 가득하다는 거죠. 이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놓고 율법의 행함과 세상의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다 그러잖아요. 성경 읽어놓고 이렇게 잘 살아야 그리고 복 받는다. 그 얘기 하잖아요. 항상. 그 얘기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얘기도 꼭 하죠. 동시에 하는 얘기가 뭐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건 똑같이 해요. 근데 여러분 이거 대수롭지 않게 들을 얘기가 아니에요. 상당히 모순된 말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이제 쭉 설명을 할 건데요. 이건 아직 성경에 계시된 복음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지만 아는 것이 아니다는 것. 종종 말씀드린 이유가 그래서 이러는 거예요. 이런 얘기 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구약이든지 신약이든지 복음이 보여야 됩니다. 근데 이 말조차도 어렵게 들릴 수 있어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이럴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은혜를 말하면서 그 다음에 또 율법의 행함을 말한다는 거예요. 즉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고 분명히 말을 하는데 그 다음에는 또 축복은 행함으로 받는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이 말이 그냥 다 맞는 말 같죠? 그렇지. 그게 뭐가 다른 말이야. 뭐가 틀렸다고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알고 있으면은 그 사람은 아직 복음을 명확하게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이런 식의 설교를 오랫동안 들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릴 때부터 늘 그런 식의 설교 들었어요. 그리고 이런 논리에 익숙하여 있습니다. 은혜의 복음을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가 바로 이런 점이에요.
이런 것 때문에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알고 있다는 착각에 빠져 있어요. 왜? 오랫동안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게 지식이 돼 있고 그것이 내 안에서 확신이 돼 있어요. 그래서 나는 다 알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깨닫게 하는데 장애가 된다는 거예요.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잘 깨달아요. 가려진 게 없으니까. 근데 어릴 때부터 너무 들은 게 많은데 그게 확신이 돼 있어요. 이게 맞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장애가 된다는 거예요. 진짜 복음을 깨닫는 데 있어서. 냉철하게 살펴보면은 일관성이 없다는 걸 여러분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은혜로 시작했으면 끝까지 일관성이 있어야 은혜가 은혜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은혜로 시작을 했는데 행함으로 시작을 해요. 끝을 맺으려고 해요. 그럼 그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은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구원이라는 가장 큰 복을 값없이 줬어요. 은혜로 줬잖아요. 그리고 우리 은혜를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걸 우리 편에서 믿음으로 받았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거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율법대로 우리가 뭘 잘해야만 무슨 복을 주실까요? 가장 큰 구원의 복은 그냥 주셨는데 그 나머지 그 아무것도 아닌 것은 내가 뭘 잘해야 하나님이 주시냐고요. 뭐든지 은혜로 주셔요. 그래서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좀 한번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도 이미 다 이해가 된 분도 있고 벌써 다 이제 정리가 된 분도 있지만은 긴가민가 또 이게 정리가 안 된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또 이런 얘기를 좀 하는데요. 수조원 때의 재산가인 어느 부모가 있어요. 근데 그 자식에게 수천억 원의 재산을 물려줬어요. 그런 부모가 있으면 참 좋겠죠. 수천억 원 그만두고 수억 원이라도 좀 줄 수 있는 부모가 있으면 아마 좋겠다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자식이 부모에게 뭐 그렇게 지극정성 효도를 하고 부모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부모 마음이 그래서 쏙 들어가지고 내 자식에게 내가 수천억 줘야 되겠다. 그래서 준 게 아니에요. 여전히 부족한 것이 많고 허물도 많고 마음에 안 드는 것도 많지만 그냥 사랑하니까 자식이니까 내가 죽기 전에 줘야 되겠다. 값없이 줬어요. 진짜 값없이 준 거예요. 근데 이 자식은 별로 그렇게 고마워하질 않아요. 왜냐하면은 아니 수조원이 있는데 겨우 수천억이야? 이거예요. 나머지들은 다 주시지 왜 수천억만 주시는 거야? 이 큰 액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크게 생각하지도 않고 별로 감사함도 없어요. 그리고서 하는 생각이 내가 매일같이 부모님께 찾아가서 엎드려 절하면서 부모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면서 그때마다 내가 10,000원씩 달라고 해야 되겠다. 매일같이 10,000원씩 내가 요구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매일같이 찾아와서 큰 절을 하고 제가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마다 저한테 10,000원씩 주세요. 그러면 이 부모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부모라면 그런 자식에게 뭐라고 해요? 수천억 원 줬어요. 근데 매일 찾아가서 넙죽넙죽 절하면서 마음을 기쁘게 해주겠대요. 그리고 10,000원씩 달래요. 뭐라고 하겠어요? 야, 수천억 원 받았으면 됐지. 뭘 10,000원씩 매일같이 달라고 해. 이러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런 말 또 하지 않을까요? 아니, 야, 너 잘 생각해봐. 수천억 원도 내가 그냥 줬잖아. 그러면은 10,000원 같은 건 그냥 주면 그냥 주지. 네가 뭘 매일같이 와서 나한테 절하고 뭐 내 마음을 즐겁게 해준다고 해서 그래서 내가 주겠냐. 주면 그냥 주지. 그렇지 않겠어요? 수천억 원도 그래서 준 거예요. 맨날 절해서 준 게 아니고 그냥 준 거예요. 자식이니까. 그러면 10,000원씩은 그냥 주겠어요? 뭘 잘하면 주겠어요?
그건 그냥 주겠지, 그것도.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바로 이런 식의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식의 신앙생활하는 교인이 많이 있어요. 구원이라고 하는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뭘 큰 복이야. 뭐 죽어서 뭐 천당 가는 거 가봐야지 뭐. 아니, 뭐 그냥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게 그게 복이지 뭐. 아이, 그런 거나 줘야지 뭐. 아, 돈 좀 모으면 매달 뭐 몇천 원씩 주던가. 아, 그런 복을 받게 해줘야 그게 복이지. 아, 뭐 죽어서 뭐 하나님 나가고 뭐 죄 용서 받고, 아, 그거 뭐 다 그렇게 받는다면서. 이런 식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런 식의. 이게 별거 아니다고 생각해. 뭐 감사도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이 땅의 것만 자꾸 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 땅의 것만. 성경에서 가르치는 복은 구원의 복이에요. 영적인 복이에요. 천국의 기업으로 받는 복이에요. 이게 가장 큰 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주님의 생명값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가장 큰 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을 값없이 주셨잖아요. 은혜로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냥 받은 거예요. 이런 복음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의 복을 달라고 매달리는 거예요. 수천억 원 받은 자식이 매일매일 10,000원씩 달라고 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이런 식으로 산단 말이에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할 테니까 하나님 저에게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러면서 애원하다시피 해요. 그러면 그런 사람 보고 신앙생활 정말 잘한다고 또 그래, 사람들이. 하나님은 가장 큰 것을 그냥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어떻게 줘요?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가장 큰 건 그냥 주시고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값을 주고 주시겠냐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이상한 하나님이냐고. 그게 하나님이냐고요. 아니, 가장 큰 건 그냥 주시더니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성경에 명시해 놓고, 야, 세상 물질 아무것도 아니야, 명예도 아무것도 아니야, 권력도 아무것도 아니야, 다 헛된 거야. 그렇게 말씀해 놓고 나서, 너 그거 받으려면 나한테 이렇게 충성해, 너 그거 하려면 나한테 이렇게 헌신해. 그러면 그 하나님은 얼마나 웃기는 하나님이냐고요. 그런데 지금 다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정말 이상한 하나님으로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냥 주세요. 그냥 주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걸 받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애를 쓰느냐고요. 그걸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해요. 그 쓸데없는 고행을 하고 또 고난의 길로 걷고 그래요. 받겠다고. 하나님이 그러면 이뻐해서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때로는 고난당하고 그건 괜찮아요. 그런데 뭘 하나님께 받아내겠다고 내가 뭐 그냥 40일 금식을 하고 그냥 그냥 고통을 겪으면서 기도를 하고, 그건 쓸데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형태의 신앙생활을 기복적 신앙생활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직도 이런 식의 신앙생활을 한다면 천국의 비밀번호를 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거 아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성경이 계시한 복음을 정말 잘 안다고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성경이 계시한 복음을 잘 깨달아야만 천국의 비밀번호를 알게 됩니다. 깨달은 성도도 있죠. 우리 교회 성도들 많이 깨달았다고 저는 믿고 싶어요. 여러분도 아마 많이 깨달았을 거예요. 그동안 많이 들었으니까. 그런데 최근에도 제가 느낀 게 뭐냐면요, 여전히 모르는구나, 그걸 느낀 게 있어요. 최근에도 어떤 분하고 얘기를 하면서, 대화를 하면서 어떤 말을 하는데 들어보니까 아직도 복음을 모르시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어떤 분은 아마 갈등할 수도 있어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갈등하는 것도 좋은 거예요. 그건 뭔가 지금 생각이 있다는 거거든. 근데 갈등조차 없다는 것, 그것이 또 문제일 수 있어요. 율법주의 신앙, 기복주의 신앙이 무엇인지 아직도 가늠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보면은. 뭐 여기 앉은 여러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심지어
무속 종교의 수준에 머무는 분들도 있어요. 구체적 얘기를 제가 할 수는 없어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버리면은 그분들이 상처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런 걸 느껴요, 보면은. 최근에도 그런 걸 느꼈어요. 근데 그분들이 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잘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가. 그분한테 대놓고 당신이 이것은 잘못 믿는 거다 하면은 그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말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은혜가 뭔지, 복음이라는 게 뭔지, 구원의 개념이 뭔지, 영생이라는 게 뭔지, 율법주의가 뭔지, 기복주의가 뭔지, 뭐 이런 영생의 문제에 대해서 자주 제가 언급을 하는 거예요. 그런 설교를 자꾸 하는 겁니다. 물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관점이 좀 다르게, 다른 측면에서 접근해서 자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 아는 분들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아니, 우리를 뭘로 보고 맨날 저렇게 또 했던 얘기 또 합니까? 그 전에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맨날 했던 소리 또 한다고. 여러분, 그런 분들은 좀 이해를 하시라고요. 아직도 우리 교회 잘 모르는 분이 있어서 저러는구나. 깨닫지 못하는 분도 있고, 정말 잘못 알고 있는 분도 있고, 그래서 저 목사가 답답해서 자꾸 또 열을 내서 또 하고 또 하는구나.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진짜 내가 잘 알고 있다, 다 알아듣고 있다, 확실하게는 안다. 그러면은 중요한 게 뭐예요? 나만 알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 생명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전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모르는 사람이 거의 다 그래요. 다 몰라요. 그게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왜 다니는 거죠? 왜 교회를 다니는 겁니까?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은 평생 교회 다니고도 구원받지 못했다. 이보다 더 원통한 일이 있을까요? 아니, 평생 교회 다니면서 막 그야말로 충성, 봉사 다 했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갔어요. 지난주에 마태복음 7장을 인용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날에 주님 앞에 서서 뭐라고 했다고 그랬죠? 주님, 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고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저 알죠? 저 착하죠? 저 대단하죠?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 그랬잖아요.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께 외면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어요. 오늘 그 주부에도 간단하게 또 정리하는 게 있으니까 참고로 한번 보세요.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는데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음을 제대로 모르는데. 그래서 구원의 복음을 정확하게 깨닫고 알아야 되는 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구원의 복음을 여러분 어디서 깨닫는다고 생각하시나요? 구원의 복음은 성경에서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다고 했잖아요. 이 성경은 내게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된 것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한다.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구원의 복음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무슨 간증을 들어서 무슨 구원받는 줄 아는데 간증 들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뭐 재미난 이야기. 그게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을 깨닫게 할까요? 어떤 분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설교가 너무 딱딱하니까 재미있는 얘기 좀 많이 해달라는 거예요. 그거 맨날 농담이나 따먹을까요? 그게 구원받게 해주나요? 그게 복음을 알게 해주냔 말이에요. 성경을 잘 알아요. 성경에 숨겨져 있는 거기 복음의 비밀을 알려야 되는 건데, 그래서 목회자는 성경에 계시된 복음을 제대로 알아서 교인에게 그거 드러내줘야 돼요. 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가르친다고 해놓고 나서 성경은 읽어놓고 거기에서 계속 무슨 윤리적인 얘기하고 도덕적인 얘기하고 생활의 교훈 얘기하고 무슨 재미난 얘기 끌어내고 시사적인 얘기하고 교훈이 이러니까 이렇게 삽시다, 이렇게 잘 삽시다, 그러면 복 받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복음이 없는 그냥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런데 그것을 성경을 잘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성경을 잘 가르친다고 하는데 그건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바로 율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의사는 무엇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의사는 환자가 오면은 진단을 잘해야 돼요. 건강진단 잘하고 그 다음에 처방을 잘해서 치료하게 해야죠. 낫게 해줘야죠. 이게 환자를 위로해 주는 거고 이게 환자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니 의사가 진단도 잘못하고 처방도 못하고 그래서 병을 악화시켜요. 병을 키우게 만들어요. 그리고 환자가 오면은 그냥 기분 좋은 얘기만 해주는 거예요. 아이 괜찮아요. 얼굴 보니까 뭐 아무 병 없네. 걱정하지 마요. 100살까지 사시겠구만. 뭘 걱정이야. 이러고 놀려보내. 속에 병이 자라고 있는데도. 그러면 그 환자는 기분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처음에? 기분 좋지요. 아 정말 좋은 의사, 착한 의사. 안 그러겠냐고요. 친절하고. 이런 의사가 어떤 의사입니까? 돌팔이 의사잖아요. 돌팔이 의사. 여러분, 제가 돌팔이 목사가 되기를 바랍니까? 제가 왜 이런 말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 이해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자꾸 돌팔이 목사가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꾸만. 저는 오로지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싶은 그 마음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뭘 바라겠습니까? 그래서 천국문을 여는 비밀번호를 공유하고 싶어요. 물론 여러분도 다 아는 분도 있겠지만은 아직도 모르는 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분하고 다 공유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 비밀번호를 제대로 알아서 좀 주변 사람들과 공유해서 우리만 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같이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고 다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밀번호 가지고 있듯이 하나님 나라에도 영적 비밀번호가 있어요.